솔로몬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으로 형상화하면서 후궁, 첩을 3,000명이나 드렸습니다. 그 대부분의 3,000명의 첩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시집 오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다윗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은 아니고 내가 잠시 겸허한 자세를 취했으니 지금은 아니고 너의 아들 때라고 하는 집행유예 기간을 두시고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성전과 함께 보이는 성전 우상 숭배 경쟁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렸습니다. 아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에 이어서 그의 형제였던 이 아사가 남유다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를 남유다, 소위 말하면 약속의 말씀의 계보가 흐르는 남유다의 4대 선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4대 왕들의 순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성경에 공통되어진 이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의 정직, 국어 사전적인 정직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정직은 이 목사가 정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르게 전하고 순종했느냐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할 정의, 한 단어, 정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성전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친히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그 자신이 친히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 남과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중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정리하지 않고 있었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들을 미리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산당들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나는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는 나를 형상화시키면 이것은 우상인데 너희가 만약에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우상 숭배자에게 징계하겠다고 했던 그 징계를 너희에게 징계할 것이고 그 우상 숭배가
너희의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되어져서 너희의 삶을 찌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이 가나안에 먼저 들어와 살던 원주민들이 산 높은 곳과 개울과 곳곳에 세워두었던 그들의 보이는 신 앞에 제사 드리는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이 산당 문화가 기독교의 편리의 우상이라는 것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요구하는 편리함을 이기고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이성과 삶이 추구하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거스르고도 불편한 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나의 편리를 위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이겨내고 그 불편한 감정을 회개로 이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산당 우상에 빠져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이 우상 중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3천여 명을 첩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앞에서 아주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음란한 아세라 숭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에는 소위 말하면 지금은 까터이 또는 뭐냐면 레즈비언 이런 남창과 소위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해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산당 우상 문화는 듣기보다 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설교를 공개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이들이 듣게 해줘야 되는데 혹시 보면 어떨까? 혹시 보고 싶어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염려였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의 장비가 일반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도 좋지 않고 음질도 에어컨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별로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태국말로 빵디디 집중해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게 되어지는 이 우리의 불편함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을 그리고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앞에 가려놓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 우상이 방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내가 추구하는 편리함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그 요소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성도들의 편리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시설을 현대화시킵니다. 현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현대화, 그 교회의 편리한 것 때문에 가는 것은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담대히,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자석도 불편하고 환경도 불편하고 들려지는 메시지도 내 삶의 편리를 추구했던 것과는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대와 베냐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주를 떠나지 않는 한 주께서도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버리면 그도 당신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 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들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이 아사 왕에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아사랴 예언을 들은 아사 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별로 기도문을 스크립하십시오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 교회가 하나의 기도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순종에 설선수범해서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이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내려가지고 순종을 명령 내렸습니다. 또 자기가 친히 해야 할 순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순종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남유다 땅에 있는 이방 신과 제단,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들, 아세라 목상과 역겨운 물건들, 태양상을 없애고 아세라 성전에 덕을거렸던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사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러 우상 중에는 일반 백성들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제거하기 불가능한 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아사 왕이 직접 순종으로 없애지 아니하면은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우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국 내시를 장악하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원흉인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아가라는 여자는 밀곰을 숭배하는 암몬 여인이었는데, 소위 말하면 이 솔로몬의 3천여 첩 중에 한 명으로 솔로몬의 부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3,000명에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마아가란 이 암몬 여인이 솔로몬의 몇 번째 여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은 에가를 썼던 그 여인, 에가에 등장한 여인인데, 이 솔로몬의 3,000명의 여인과 다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번 누구의 힘이 작용을 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의 강력한 권면과 권유와 역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형제 아사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남유다 왕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일반 백성이 우상의 원흉이라고 정의하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를 그의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녀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순종은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인의 언어 사용법에 있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할머니로 번역한 것이 맞다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아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온 유다가 다 기뻐했습니다. 온 유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이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강력한 소위 말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편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힘과 동등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누구도 감옥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외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산당 예배가 되어지면서 이것을 피하면서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때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사가 이렇게 뜻을 다해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온 유다가 기뻐했습니다. 아사 왕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리고는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증표로 준 것은 평안. 이 세 가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 해 동안 아무도 남유다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서 남유다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상황적인 그 아사적인 남유다의 상황, 북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두 마리를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보이는 우상을 경쟁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을 놔두고 보이는 우상 대결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이 아사처럼 증거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는 이 평안의 때에 유다 지방에 요새의 성읍들을 만들어 위기에 대처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간은 놀고 즐기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치앙마이에서 이 한인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저 같은 사람에게 한인의 증가는 굉장히 기회이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치앙마이에 이 바글거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내심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안정된 삶이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도 아닐 때에 이렇게 놀고 즐기는 이 문화 속에 젖어 있게 되어지면 불행하지만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간에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성들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튼튼한 성들을 곳곳 요새에 세우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우자.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또 아사는 더 강한 나라를 위해서 58만의 군대를 이 평화의 시기에 양성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경영의 기본입니다.
전쟁의 기본은 다윗과 아사와 여호사밧, 이 소위 말하는 남유다의 4대 왕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교훈해 주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와 함께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유다 백성과 함께 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반 지파 소속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는데 그들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언약 맹세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리더십 속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순종은 물론이었고 이 북쪽 이 소위 말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배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매일은 못 가고 매주는 못 가지만은 절기가 되어지면 참 찾을 때에 이 르호보암 신하의 정체성 속에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을 받은 르호보암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자기 백성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혹시 그 귀한 말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을 두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걸 대신해 섬겨라. 그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절기까지 어겨버린 일을 하면서 남쪽 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 특별히 그 MK 아이들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동해가지고 너희들이 편리한 곳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짓거리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던 경건한 자들의 마음속에 남쪽으로 피난 가자, 남쪽으로 이민 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재들이 저 남쪽의 아사 왕이 이와 같이 우상을 불태우고 스스로 모든 우상의 원흉이었던 그의 할머니를 폐위시켰단다. 가자 하고 인재들이 용기를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경을 이런 강력한 여로보암의 길에서 그것을 거역하고 국경을 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교회의 구조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의 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에는 인재가 풍성해지고 자원이 풍성해져가지고 이 58만의 군대를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아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남유다의 사방이 평화롭고 그 평화로운 시기에 이 아사 왕은 무너진 성을 세우고 곳곳에 다시 새로운 성을 쌓고 군비를 강화시켜서 군대를 양성하고 있을 때에 지금의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이 남유다가 양성한 군대의 2배에 달하는 100만 대군의 병력을 이끌다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아사 왕은 평화의 시기에 국경지대에 튼튼한 성을 쌓아놓았는데 적들은 그 튼튼한 성을 피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 또한 58만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사의 남유다 병력이 58만 명이라고 하지만 적의 병력은 100만 명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준비가 잘된 유다의 군대라 할지라도 적의 엄청난 숫자 앞에서 특별히 그 무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소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구수 부대는 소위 말하면 탱크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자 두려웠었습니다. 아사가 이런 날을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맞짱을 뜨면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해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려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아사 왕은 이 전쟁이 유다와 에디오피아 구스와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구스와의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앞에 도무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가 볼 수 없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 근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 아빠가 이 상대가 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앞에 서서 이 악한 대상과 함께 싸워주세요 하고는 전쟁을 남유다와 이 에디오피아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에디오피아의 전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써야 됩니다. 아사왕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 군대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이 구수의 100만 대군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구수군을 아사와 유다 군 사이에서 치자 구수 군이 도망쳤습니다. 구수는 하나님 앞과 주의 군대 앞에서 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주의 군대 앞에서 유다에게 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친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이게 성숙한 감사입니다. 근데 그때 살짝 내가 기도하니까 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 버리는 이 이기적인 인간들, 편리함을 숭배하는 산당 예배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아사 왕은 모든 상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으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은 평생 온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상당을 제거하는 것은 아사 왕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직 두 가지 정의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정직.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모든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적 자기 역할, 거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다가 자기가 뽑았던 그 12정탐꾼의 대표로 뽑았던 그 땅 외에는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광고하지요. 이 나머지 땅들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 정직의 한계성 속에서 역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아사왕이었는데 집권 말기에 두 번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바사가 쳐들어오자 와서 라마 왕궁을 세우고 누구도 이 남유다 아사 왕과 소위 말하는 교제하지 못하게 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사는
구수의 100만 대군을 대할 때 담대하고 주를 의지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람의 대단한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또는 왕궁의 창고에 있었던 수많은 금은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약함을 말한 것은 인간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 잠시 내 의지와 믿음을 지킬 수 없어 불순종했을지라도 낙담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불순종의 도미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그 돌아옴을 반복할지라도 너 지난번 똑같이 말했잖아, 똑같이 회개했잖아, 한 번도 이러하지 아니하고 찾는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사의 하나님이었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사 왕의 순종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순종하지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이끌었던 아사 왕,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평화와 안정된 삶 속에서는 다시 자기의 삶의 즐거움과 편안만 누리지 아니하고 허물어진 성을 쌓고 새로운 성을 쌓아서 군비를 강화시키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군대를 양성했던 이 아사 왕의 정치력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런 인물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리더로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